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모든 식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찬양대를 불러보면은 사랑의 유효기간 대답하기 곤란하죠? 우리 찬양대는 경건에서 영화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상영했던 그 영화 제목 가운데에 프랑스 영화입니다만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것은 아니고 저도 그 제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은 영원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부가 한 가정 되어서 이제 한 가족을 형성해서 함께 생활할 때에 그 사랑도 영원해야 되겠죠.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한데 사실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인간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사랑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냥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한하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떤 원칙과 신념 이것을 지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지조라고 하는데 그 지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더 그래요. 자기의 유익과 또 자기의 어떠한 이 편리를 위해서 그렇죠? 지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조를 다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 지조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어떠한 정치의 어떠한 그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아하, 인간은 연약하구나.
자기 마음 먹은 것, 그 마음 먹은 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루어 갑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조소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녁에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 무엇을 결심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지고 나면은 또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리라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도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작심삼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가?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어지는가? 물론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목이 믿음의 유효기간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럼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요.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짧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는 본문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45절 46절의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앞을 넘겨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보니까는 한참 읽어야 돼요. 자, 오병이어 사건.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러한 그 사건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펼쳐지는 마지막 그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 가매. 자, 그때가 언제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어 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명의 그러한 그 발달로 전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이 전기불 밑에서 뭐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에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기가 뭐 있긴 있어도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그죠? 뭐 이럴 때 아니면은 그 전에 뭐 어떤 전기가 없고 혜택을 못 보던 그런 때에. 저는 어렸을 때에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이 전구를 켜고 있었어요. 그 전구가 저희 어머니 아낀다고 이 보통의 백열등 무슨 뭐 그때 30와트 그랬죠. 60와트 근데 30초 그러잖아요. 60초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적은 거 있어요. 좀 동그랗고 적은 거 몇 촉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켜고 있었어요. 어둡죠. 그런데 서울은 그런데요. 시골에 제가 방학 때 이렇게 시골을 이제 입 덜러 이제 이렇게 시골을 가는 거예요. 동생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입을 덜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골에 가면은 전기가 그게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해가 이렇게 질려 그러면은 저녁을 하잖아요. 저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해가 뉘어뉘어 해가지고선 어두워지면은 저녁을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 그러고 먹고 나면은 해 지기 전에 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엌이 그 어둡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뭐 그냥 빨리 해서 다 치워놓고 그리고 이제 해가 딱 떨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자는 건 아니죠. 대청 마루에다가 이제 호롱불을 켜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먹을 거 있으면 간식도 좀 먹고 이거 하다가 이제 그리고 일찍 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호롱불 그게 있어도 거기에서 뭘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에는 호롱불 있겠습니까? 랜턴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저 그냥 해와 그다음 밤에 달 뭐 이런 거 빛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저물어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막 나누어 주고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독촉했어. 야야야, 너희는 지금 호수를 건너가야 되니까는 빨리 배 타고 빨리 갈 준비해라. 빨리 가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남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뒷정리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건너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거기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8절 말씀 보니까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때가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은 밤 사경인데 그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노를 저어도 그냥 이렇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그냥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심해지니까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배가 막 그냥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뭐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그저 그냥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오늘따라 힘들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힘겹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바람 역풍이 불어가지고 막 그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물결도 막 치고 해서 그래서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게 지금 줄똥살똥 그냥 열심히 노를 이렇게 막 젓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번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 자, 5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50절에서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이 놀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50절에 이 놀람이랑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1절에도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그냥 논란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은 원어에는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0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놀라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그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타라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다가오는 그런 사람인지 뭐 어떤 물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바로 그것이 유령으로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기까지 어떤 공포에 막 그들 어떠한 그 존재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50절에서는 지금 그들이 그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그 노를 평상시와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바람이 심해가지고 이게 잘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리고 막 노를 젓다 보니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막 괴롭게 막 힘쓰고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설상가상으로 저쪽에서 보니까는 지금 뭐 물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 물이 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체가 이거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막 그냥 이게 이거 웬일이냐 뭐 그러고서 그냥 힘들어 막 그냥 노를 젓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오니까는 이들이 더 그 마음 가운데에 야 이게 유령이구나. 이제는 유령도 나타나고 이렇게 지금 물결도 심하게 치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죠?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상황도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막 그냥 허연 물체가 막 그냥 또 갑자기 오죠. 뭐 이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 막 그냥 놀랐다.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심히 논란이라고 할 때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라소라고 하는 그런 앞에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51절에서 쓰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어떤 물건을 밖에 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밖에 두는 거예요. 밖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두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때 제자들이 자기 정신을 밖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놀랬을 때에, 아주 그냥 엄청 그냥 놀라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그죠? 정신이 안에 있어야 제정신이어야 뭐가 되는데, 이게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그죠? 그런 어떠한 힘든 상황, 그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1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51절의 내용은요, 앞에 그 50절은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51절은 지금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지나쳐 가려고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놀라지 마라. 야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이러고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신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51절 그래서 또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의 그 말씀은 이게 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러니까는 배에 올라 그들의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심하게 불던 바람이에요. 자기들이 노를 젓고 나가자 그러는데 배가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무슨 배가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지금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시니까는 배가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잔잔하게 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란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37절에 보니까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호수를 건너다가 예수님 피곤하셔가지고 고물 배 끝쪽에 이제 베개 삼아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무시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막 이제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물결이 쳐가지고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배 안에서 물을 밖으로 퍼내도 이게 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배가 막 잠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지금 다다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무십니까?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 보고 잔잔하라,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 그러겠죠.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람과 이게 잔잔해진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잔잔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 진 거를 그들이 보고 이미 놀랐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심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에 와서 어떻게 해요?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사건의 시간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얼마나 지났는가, 뭐 이거는 모르고, 그러면 좀 한참 되어서 그들의 기억에 가물가물했다라고 치더라도, 뭐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5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떡 떼시던 일은 언제 행했습니까? 한 10시간 전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왜? 여기 성경에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을 나눠줄 때에 야, 너희들이 떡을 나눠줘라. 그러니까는 쟤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 떡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리라고 조그마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 도시락에 작은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2마리야. 그거를 예수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감사하시고 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쟤들에게 야 이거 너네 나눠줘. 쟤들이 가서 들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이게 나눠줘도 계속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5,000명? 그러면 남자만 모였어요? 남자만 지금 모여있는 소집되어진 군대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자 어린아이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장정만 5천에 여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최소 인원 10,000명으로 잡으면은 여러분 10,000명 앉혀놓고 이거 떡 나눠주는 거예요. 생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50명씩 잔디에 이렇게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씩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먹잖아요. 먹고 그리고 또 그걸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인 게 얼마예요? 12광줄이에요. 12광줄을 다 거두어드렸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야,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호수 건너가.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시간은 해가 딱 떨어지면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은 오전 6시.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가 우리의 12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6시 전, 후, 그죠? 그 시간대예요. 그럼 그 시간대에서, 그럼 지금 이제 밤에 그들이 그 호수 위에서 이제 그 물결과 씨름한 거예요. 씨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밤 4경이에요.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6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자,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시인지 몰라. 그러면은 6시부터 6시로 해도 12시간이고, 그러면은 뭐 해 저물 때부터 해가지고서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6시가 아니라 한 5시나 뭐 4시, 뭐 4시 이렇게 좀 그 전이라. 이렇게 보면은요, 한 10시간, 뭐 길어야 12시간이야.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반나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단순한 일이에요? 모인 사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어요. 뭘로?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 나와갖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떡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께 나왔던 그러한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하루가 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눠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뭐 감춰놓은 그런 큰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 있었어요? 음식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온 어린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라니까 거기에서 10,000명 이상의 먹고도 12음주에 남는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을 그들이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돌같이 아주 단단해져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그렇게 아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옆에 놓고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그죠? 하룻밤을 제대로 지나지 못해요. 우리는 가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야, 참 그 사람 믿음 좋아요. 믿음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 그 사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학생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랬어요. 아유, 그 사람 처녀 시절에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차양대 대원으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던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건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 믿음은 어때요?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해봐야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고, 여자는 시집가 봐야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는 거예요. 처녀 때, 중학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한번 가진 믿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조그마한 순간에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은 금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황 변화에도 쉽게 넘어가고,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하고 파손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에 사람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찾아보기 어려워. 근데 그전에는 각 교회들마다 열심히 기도원을 갔어요. 그죠?
뭐 그냥 틈나면 기도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휴일에 아니면은 무슨 뭐 휴가를 받아놓고 그리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기도 했어요. 야, 그런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으로 기도원을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선 막 그냥 말씀 은혜 받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두 손 들고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요, 이게 뭐 큰 일을 행할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아주 그냥 대단한 모습이에요. 대단한 모습을 한 그런 그 사람이 내려오다가 기도 내려오다가 차 타고 오면서 그만 은혜를 다 쏟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뭔가에 시험이 들어서 주일도 안 나와.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교회 그냥 안녕을 구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요 결국 자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그러한 이 싸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주 뭐 기세등등했었고 아주 뭐 대단했습니까? 그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의기소침해가지고선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하루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다. 그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에 시험 들어. 우리 넘어져. 그리고선 뭐 교회 일을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는 둥, 이 교회를 내가 못 나오겠다는 둥,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뭐 나눠줄 때는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아주 뭐 그냥 정말 참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떠벌리고 그리고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물결이는 그러한 그 호수 위에서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그 배 위에서 그들은 다 믿음 놓쳐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았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는 그런 주님 보고도 역시 이게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요 믿음에 떨어뜨리려고 밀가루듯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교회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자꾸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과 형편이 힘들어지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기게 되거나 또 마음이 변해요. 어떤 적이 먹은 마음 아침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적에는 그래 내가 내일이면은 뭐 교회 가야지 그러고 잤는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오늘은 뭐 이렇고 이러니까는 오늘만 쉬고 다음에 가지. 그 다음이 언제예요? 아직까지 다음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자꾸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귀를 막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뭐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꼬투리 잡을 궁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은 그 누구 손해예요? 말씀을 안 듣는 못 듣는 자기 손해.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몇 주 몇 달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온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에요. 오래된 신자들, 중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예배이겠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늘 그들의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저도 이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좀 그 설교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목사의 영성이 더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는 설교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어떤 영성에 더 막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나 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한번 믿음을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조그마한 그런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에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꾸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유효기간,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쉽게 변해요. 아주 쉽게 상해요. 여름에 그냥 내놓은 우유 상하듯이 말이에요.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을 늘 살펴서, 믿음이 떨어졌으면은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저절로 차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약간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에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늘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50절 말씀 보니까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에서 물결로 고통받는 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서도 세월의 바다 위에서 인생의 쪽배를 타고 가노라면은 제자들처럼 힘든 때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심각한 병을 앓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애써 모은 재산을 잃기도 하며 아무리 힘써서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때로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늘 내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가 투옥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어떤 믿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뭐 이러한 어려움쯤이야 라고 하는 자기 어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해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